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강의 오늘 19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7장 15절 22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가 지혜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잘 아는 2세들 또 젊은이들에게 삶의 또 지혜를 또 주고자 또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주었고 오늘 이건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사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많은 권력을 또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 또 여러 이웃 나라 여러 왕들에게 또 존중받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했을 때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여러 또 부귀영화를 또 누리고 자신의 또 지혜를 또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 이런 인생의 여정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의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롭게 사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멸망을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또 장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또 불합리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서 의롭게 산다는 말은 이것은 16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것은 대충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15절에서 의롭게 사는 그 의라는 것은 여기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가운데 완벽주의자, 자기 자신의 의를 더 의지하는 자, 마치 이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최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 탄식하는 일들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한때는 잘 될 수 있어도 결국 마지막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여 그들에게 또 재앙도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을 보았다. 이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들으시니 결국은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때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그것은 이제 지나치게 자기의 의를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완벽한 사람이 있어,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있어, 나처럼 그런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또 말하는 사람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패망의 길로 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게 되면 지나치게 또 악인이 되지도 말며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그런 악행이나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너무 했구나.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런데 정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자신의 그런 과오를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또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우선 걷잡을 없을 정도로 그런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또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행의 길로 가는 자, 이것은 기한 전에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 이런 독재자나 또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쉽게 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경외하는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 이것은 이제 바로 이런 중용,
바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순간 잘못을 저지르고 또 실수를 해도 자신의 이런 과오를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균형 있는 삶을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또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또 지혜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또 이끌고 또 위기에 처할 때의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또 위정자들이 또 길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또 믿습니다. 본문 또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 의인은 한 사람도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죄를 구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죄인들, 여러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백성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자인 줄 알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또 21절에 보게 되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여러분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남의 소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늘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사람들 타인의 이 평가 이 말에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절 끝에 보게 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한 것을 듣지 않으리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여러분 이 종업원들이 있는데 이 종업원들이 뭐 회사는 어떻고 사정은 어떻고 이런 또 비난을 이제 퍼볼 때 일일이 거기에 다 듣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이제 받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얘기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남의 얘기에 거기 너무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가? 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22절 보게 되면 우리 또 마음에 좀 찔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거니라. 너도 비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남의 좋은 것보다는 뭔가 잘못된 것을 들춰내기 좋아하고 너도 그렇지 아니느냐. 너도 그러면서 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길 원하느냐. 바로 이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여기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 모자람으로 인한 그런 또 이런 누구나 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결핍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또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만족과 또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얻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삶의 참 평강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자존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또한 남에게 듣는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남을 평가하고 또 비난하면서 자신의 또 위치를 잘 모르는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또 인생이 최고의 이런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 마지막이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늘 겸손한 가운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우리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 치르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가 그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